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84편 이 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말씀 이 84편에 대해서는 120편부터 130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같이 순례자 중 하나가 14절기 중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부른 노래로 추정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는 5절, 7절의 내용이 시온으로의 순례와 관계된 내용이라는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절부터 4절 말씀의 내용이 주의 장막을 사모해서 그곳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시인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는 성전 순례시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절, 6절, 7절 내용은 시인이 성전 순례자의 입장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시온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자의 복을 노래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84편을 주의 장막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과 주의 장막을 사모하면서도 갈 수 없는 시인의 그런 애절한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는 그런 간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등의 이 모습을 근거로 해서 이 84편이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성산과 장막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42편, 4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그와 함께 동행했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지은 시다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렇게 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의 내용 84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나누어 보면 하나님 먼저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과 그 장막을 사모하는 시인의 애틋한 마음이 드러나 있고, 그리고 5절, 6절, 7절은 그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의 노래이며, 또 8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구하며 주의 장막에 거하길 갈망하는 시인의 마음에 대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장막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오늘 84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렇게 사모하며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그 심정, 그 이유가, 왜 그런 이유가 일어났는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데, 부르짖게 되어진 이외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그 장막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모습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갈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 갖지 않기 위해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늘 항상 부르짖을 수 있는 자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래합니다. 시인은 이 고백은 하나님의 궁정, 곧 주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그곳을 향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시인의 애틋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이 말은 열망한다 또는 갈망한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그리워하며 함께 있고 싶어하는 열망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쇠약하며 라고 했을 때 쇠약하다라는 이 말은 욥기에서 초급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진 그런 말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욥의 간절한 심정을 대변해 주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을 찾는 시인의 간절한 심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주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그가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의 배경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로 생각하게 된다면, 다윗이나 시인이 예루살렘 곧 주의 장막에서 멀리 떠나 있는 상황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그 교통 교제가 단절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나 시인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적인 초소, 즉 주의 장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단절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교통의 단절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비참한 현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그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있던 다윗이나 시인의 상황, 정말 망명객이다라는 단어처럼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주의 장막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마음과 육체까지 쇠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스스로를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희미한 호흡마저 끊어질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느낀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당한 질병 때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재산을 잃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식을 모두 잃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이 단절되었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성도에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늘 항상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모습, 부르짖을 수 있는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교제가 단절되어지면 인생은 만족도 소망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갈급함 가지고 늘 부르짖을 수 있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른 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통행할 때에도 그곳으로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칠고 물이 없는 곳으로 고난과 시련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이 없어 큰 고통과 시련을 가져다 주는 곳에서도 많은 샘을 터뜨리시며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시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른 비에 대해서 이른 비는 무엇입니까? 팔레스틴 지금 가나안 땅 그곳을 보면 10월이나 11월에 내리는 그런 가을비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는 9월 중순 이전에 건기 동안 돌처럼 굳어져 있는 땅을 촉촉히 적셔줌으로 인해서 씨앗을 파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비를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른 비를 언급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른 비의 은혜로 하나님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시고 또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초월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숨을 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물질도 필요하고 금전도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한가한 시간을 골라 물을 길러 나와야만 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일 땀을 흘려 일하고 수고함으로 필요를 채울 물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물을 길러내고자 수고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매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영원히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른비의 복을 받는 자, 이 이른비의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이른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단절되지 않는 그 모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이른비의 은혜가 그곳에 끊임없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이른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단절되지 않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인은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해와 방패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해로 표현한 것은 태양이 만물에게 빛과 열을 골고루 나눠주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심으로 은혜와 영화를 주심으로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방패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을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기서 정직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유월절 양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정직히 행하는 자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진실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언급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의미대로라면 과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자,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자 인정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로 치우쳐 의로울 수 없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정직히 행하는 자는 죄가 없는 완전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직함이라는 것은 완전한 성결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삶의 규례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애쓰고 늘 사모하는 그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죄를 짓지 않고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하나님의 장막, 주의 장막을 사모하지만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지만 어떠한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의 장막을 가지 못하고 그저 애통하며 그 장막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갖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정직함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부르짖을 수 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가, 내 부르짖음에 나를 위로하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가를 볼 때 하나님과 나는 단절되지 않고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늘 부르짖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정직한 삶의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교제가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는 모습 갖기를 시인은 이 노래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늘 그 교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많은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모습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